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을 은혜로 채우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고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창세기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이거나 혹은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창세기는 사람과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부당해 보이는 일을 가끔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사람의 실존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작을 몰라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마디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종종 죽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참 심오하며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욥기의 주인공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3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부자이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지를 1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성숙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설교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된 사람, 그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무르익은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이는 사람으로 덜 완성된 존재, 그러니까 미숙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다 크고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요, 사람의 수명이 몹시 길어졌지만 그와 함께 참 인생의 나이를 많이 먹고서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속임수에도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주에 떠밀려서 막 이럴 때는 이랬다 저럴 때는 저랬다가 막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다 달려가야 되고, 응? 인스타에 맛집 나오면 가서 다 먹어봐야 되고, 그게 이제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신앙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어른인데, 이 충동과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늘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열등해 보이고,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비참해 보이고, 남과 비교하여서 뭔가 자기가 좀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신앙을 열매 맺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인격에도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내 신앙의 가르침을 쫓아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우리가 되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직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무언가 숨기고 가식을 떨고 외식에 이끌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믿음의 변절과 부패를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내 안에 정직하게 청결하게 행해야지 그게 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남이 보기에, 목사가 알아주기에, 누가 어떡하기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대화를 많이 오픈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약간 좀 무례하거나 거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식을 떠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답게 하셔야 돼요. 자기답게. 그 자기다운 모습을 너무 자신감 있게 드러내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뭐 어쩔래, 뭐 맘대로 하셔, 이래서는 안 되죠. 자기를 정직하게 내비치되 자기를 늘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 아멘? 그게 성도예요. 자기를 청결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늘 더 나아지려고 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해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본래 악은 성경이 볼 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함의 근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의 부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판에 있는 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쭉 잘라왔습니다. 당분간 그 꽃이 향기도 내고 꽃의 자태를 자랑하겠죠. 그러나 꽃꽂이를 한 꽃은 아무리 오아시스에다 물을 주고 뭐 끝을 갖다 불로 짓고 뭐 거기다가 뭐 첨가제를 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결국은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뿌리가 있다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뿌리가 없으니까요, 마치 나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착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심장이 1분에 몇 번이나 뛰는지? 건강한 청년들은 6, 70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노인이 갈수록요, 이게요,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뜬다고 그러죠.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서 이게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심장을 향하여서 뛰어라 뛰어라 응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함이고 하나님 밖으로 나간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을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와 관련된 욥의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친교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서 그 모임 다음 날이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요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뭉퉁가리로 모든 자녀를 한 가지로 다 모아서도 아니고 한 사람마다 정성스럽게 그 자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욥이 부자라서 가진 것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첨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근데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 가끔 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금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경건한 두려움이 욥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성한 자녀들의 잔치에도 이렇게 개입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 욥이 자기 삶은 얼마나 삼가하면서 살았겠는가. 보통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많이 개입하잖아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해라, 뭘 어떻게 하라.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어때요? 존중하고 내려놓잖아요. 되도록 개입 안 하잖아요.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만큼은 아들아,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구나. 아버지가 이것만은 너에게 꼭 주고 싶다다. 그러면서 욥이 그 다 큰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에 불러서 일일이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행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욥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 평생에 고개를 하나 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걸 잘 지나가면 당분간 좀 내가 환갑 지나고 칠순잔치하고 그럴 때까지 좀 편안하겠구나. 근데 이거 잘 넘겨야겠는데 내가 이제 조심해서 내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고 젊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뭔가 좀 나를 살피는 것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조심할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집 반찬이요, 오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 사모가 오이를 막 30개 막 이렇게 사다가 절여놨어요. 일본 오이가 작아서 30개야 얼마 안 돼요. 그 김치통 하나 나올까 말까 뭐 짜면 그랬더라고요. 이걸 양념에 묻히기도 하고 냉국처럼 이제 만들어서 오이지를 만들어 먹는데 입맛을 돋우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소금에 절인 우유를 꼭 짜야지 그다음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내가 가끔 짰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오이지를 짜면요 물이 들 빠져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요.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남자들 일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자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얼굴 가끔 볼 수 있고요. 얼굴 볼 수 있는 날은 너무 바빠요. 막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아니, 나 지금 이거 바쁘니까 해야 돼요. 못해요. 또 한 명은요, 헬스장 가서 역기도 들고 벤치프레스도 할 힘은 있는데 오이지 짤 힘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또 집에 가서 혼났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꼭 나를 부릅니다. 목사님 오이지 좀 짜줘요. 이렇게 날 불러요. 요즘 50견인지 어깨가 몹시 아픈데 이게 팔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오이지를 짜랍니다. 다 같이 먹는 오이지를 나만 짜야 되는 게 억울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사모님이 나와서 오이지를 짜래요. 사실 내가 입 밖에는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이를 먹었고 꽤 인격이 훌륭하거든요. 입 밖에는 안 내고 나갔는데 속으로 뭐라고 궁시렁거렸냐면 목사가 토요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날 불러다가 오이나 짜라고 그러고 그래 내일 설교 망치면 다 오이지다. 이렇게 하찮은 일을 날 시키고 말이야. 그래도 정성껏 오이지를 짰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설교 원고를 다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이지가 네 말씀을 방해하니? 너의 경건은 그렇게 약하게 허술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의 삶에 계속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감동적인 억근데 아멘도 안 나오고 못 깨닫는 것 같고 이걸 이해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는데 다시 말해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는 시간만이 목사가 아니라 오이지를 짜는 시간에도 목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서고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인지 쏙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표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는 것을 표지로 여겼습니다. 교인이 되면 옛날에 많은 계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는 삼가야 되는데 그게 음행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교인의 표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 육가공 이제 육류를 갖다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손질하면요, 그걸 먼저 자기 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바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거를 도로 가져다가 시장에다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 드린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신자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부연하여 설명한 게 사도바울이 두 번째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 이웃과 교제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웃이 자기를 청해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럼 거기 이제 음식이 나왔겠죠. 그 음식에 나온 고기 반찬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에 그걸 사다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서 이게 겁나서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고기는 못 먹고 야채만 출처 먹는 신자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초대한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뭐 믿지 못하나? 음식에 내가 뭐 넣었다고 생각하나? 지 종교를 내세워서 나랑 이제 친교를 안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사는 일들이 빈번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원칙을 세워서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10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삼가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어떻다고 그러면서 막 집어먹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에 상반되는 내용도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묻지 말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웃이 초대했을 때도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이방신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상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너희를 해롭게 하지는 않는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또 말해요. 뭐라고요? 그러나 누가 만약 옆에서 그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그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런 그런 말을 이미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한 것 아니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귀신한테 드려진 걸 함부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같이 삼가해 주는 게 맞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일상을 은혜로 우리가 채워가는 일이 가능해요.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칼이요, 조리사의 손에 들리면 음식을 만들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래요. 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지질이 가난하고 형편없이 힘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락을 모두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스포츠도 말아야 되고 캠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낚시도 가지 말아야 되고 골프도 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할 줄 아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가? 그 근본적인 신앙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개 보내면 되고 2개 보내면 안 됩니까? 애가 영어 못하니까 영어 보내는 건 되는데 그럼 국어, 과학, 실기 다 보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10개 학원을 다녀서 더 다니고 싶은 애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살펴서 부모가 10가지를 뒷바라지라고 20가지를 뒷바라지라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 입장은 살피지도 않아. 애가 행복한지 뭘 원하는지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 그걸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러면서 툭툭 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면요 그리스도인은 사려 깊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10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는 자식을 학원을 10개를 밀어놓고 맨날 생활비가 없다고 뭐가 그렇게 가난하고 쪼들린다고 맨날 한탄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의 형편이라는 건 늘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없다고 늘 짜증과 불평과 내 마음속에서 늘 그렇게 원망과 그런 것이 우러나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가운데 결정해서 보냈다면 어렵게 보냈더라도 보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롭구나 느끼고. 이런 사람은요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를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뭐 매사 어때요? 사람이 그냥 입에서 한탄, 한숨, 불평, 원망, 미움, 누군가 탓.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이 교훈은 오늘 설교와 연결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도 신앙생활이 되게 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맥락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혹은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캠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과연 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찾고 있는가? 저는 이제 요즘 남성들이 대부분 가장들이 좀 초식남이 되어 가잖아요. 이제 내 아버지가 그냥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상이라는 것은 밥 먹다가 막 화나면 밥상 엎어버리고 딸내미 막 늦게 들어오면 바리깡으로 머리 민다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서 막 남자아이는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빠따 때리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그러면 경찰차 오죠. 큰일 나요. 부부싸움도 함부로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세상이 됐죠. 남자들이 되게 소심해진 것 같아요. 뭔 말이냐? 자기가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부인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죠? 이거 난 사도 돼. 내가 용돈 모아서 살게. 속으로 남자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못 써? 근데 그 말도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 내가 번 돈이지만 우리를 위해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가족인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내가 내 돈이라고 나 번 거 가지고서 병원비 안 대고 가서 노름하고 내 마음대로 오락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안 되죠. 남한테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번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책임을 감당하며 써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잠언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친구는 좋은 일을 위하여 함께 있지만 가족은 형제는 나쁜 일을 위하여까지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과 모든 그런 즐거워하는 것들을 응원합니다. 난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골프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캠핑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행할 줄 알아야 절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항상 그럴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너무 좋아서 매주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게 맨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아내를 설득해내든지 골프를 포기하든지 어떻게 해줘야죠. 계속 싸우면서 계속 골프를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릇임답지 못한 거.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일상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일이에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벌어온 것 가지고 여러분 원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원하는 가방도 사고 다닌 데도 다니고.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청소도 안 돼 있는 집이 엉망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든지. 가정은 단정해야죠. 그건 가정주부로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런 집구석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라는 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에서 이렇게 나가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곱지 않아. 비아냥거리는 듯해. 뭔가 투덜투덜거려. 그러면 이 삶을 되돌아봐요. 이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뭔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설득해내든지, 여보, 나 사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줘. 1, 2년만 좀 기다려주면 내가 그 다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낼게.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이런 여자구나. 이번 생에서 나는 내 집에 이런 거를 더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물어요. 부부 생활조차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결론적으로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신앙이 건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알바를 다니는 일은, 골프를 치는 것은, 캠핑을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과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사다 먹느냐 안 먹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 근본적이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그 욥이 1장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가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가, 자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잡아서 여러분의 일상을 은혜로 채우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묶이고 얽매이는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할 터인데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더욱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